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며칠간 오늘부터 룻기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룻기 1장은 사사시대의 흉년과 그로 말미암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 은혜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여인의 놀라운 고백과 또 한 여인의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반으로 넘어가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흉년과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실패와 상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장면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가족이 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요.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요. 기근은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말지요. 하나님이 아닌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긴장이 있는 땅입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먼 어둠의 땅이었지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모압 여인들이지요.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난 후에 이 두 아들도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둘뿐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후손도 없습니다.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려고 떠났다가 완전히 파탄난 가정, 텅텅 비어버린 가정이 되고 맙니다. 눈앞의 환경만 보고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음을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삶의 흉년 앞에서 또 여러 어려운 난관이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물음에 진실하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와 붙어감, 그러니까 붙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번역으로 이런 결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던 것이죠. 나도 늙었다. 더 이상 남편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내 태에서 다시 아들이 나와도 너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지요.
상황을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익숙했던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문화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룻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이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대신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말리죠.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대답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로 반응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요. 사망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또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앞길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룻은 가부였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룻은 고향, 친척, 종교, 안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리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쫓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믿음은 손해볼 것 같은 길을 가는 선택인 것이죠. 룻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로 약속을 믿고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부분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대답은 참 솔직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반면 마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 라는 뜻이지요. 나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 인생,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 손길이 자신에게는 쓰다라고 느껴졌던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일종의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보면 나름 정직한 신앙적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쓸 뿐, 괴로울 뿐인 것이지요. 좋다라고 기쁘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직 쓰기만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추수의 계절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오미는 빈손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곁에는 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멜렉 가문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나오미의 고백은 아직 마라에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 곧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시킬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닌지요? 기쁨이 아니라 쓰라림 말이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쓰라림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리추수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는 법이 없이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기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쓴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 복된 인생임을 돌아보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처럼 삶의 여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택하는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걷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내어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